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뭇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 독수와 복음에서는 지혜로움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순명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도 알려주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개미들이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 커다란 돌이 있는데 이걸 피해서 왼쪽으로 갈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갈지 막 모여가지고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얘들은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을 왼쪽으로 피하든 오른쪽으로 피하든 지금 저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 둘 다 휩쓸려 사라질 운명이기 때문이죠. 자기들 딴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걸 왼쪽으로 피해야 되나 오른쪽으로 피해야 되나, 또 얼마 안 가 있는 먹이를 2명이서 끌어와야 되나 3명이서 끌어와야 되나 막 정신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쓸려갈 운명인 거죠.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끼리의 지혜로움을 다투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느님은 왜 아들을 죽이셔야 했는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죽이고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당대의 악인들을 싹 목을 잘라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넘는 하늘나라의 이 용사들이 와서 그들을 처단할 것이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세상에는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 보다 넓은 시야와 넓은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은 똑똑하게 산다고 성당을 안 나옵니다. 왜 헛된 시간을 거기다 허비해가면서 내가 신앙이라는 헛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지. 그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의 생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써 모으고 쌓은 것들을 다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서 해결해 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진리를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하는 거 다 가지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마다 다들 전문 분야 속에서 이것만큼은 내 거다라고 우기고 있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계란 공장 하시는 분은 계란에 대한 전문성이야말로 이건 내 거다. 뭐 돼지를 이렇게 키우시는 분은 돼지에 대한 전문성이야말로 내 거다. 모두 저마다의 영역에서 이것만큼은 내 거라고 자부하는 영역들이 생겨날 겁니다. 괜찮단 말이에요. 다 가지란 말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임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 상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요.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하느님과 유대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하느님과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 범주 안에서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에게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어라. 다만 한 그루만 건드리지 마라. 왜? 그 한 그루에는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다른 것들을 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취하라고 했어요.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니 마지막 경계선이니 그것만큼은 넘지 마라 했는데 아담과 이브는 그걸 넘었죠. 선 넘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복음을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어부 중에 어부, 동네에서 이름난 어부일 겁니다. 뭐 베드로 이름 되면 다 내 그 사람 내 고기 잘 잡는 거 알지.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를 써봤습니다. 고기는 원래 밤에 잡는 거고요. 고기는 이쯤에서 이렇게 뭐 고기들이 많은 영역을 미리 선점을 한 뒤에 미끼를 좀 뿌려두고 거기에다 어망을 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뜬금없이 이 낮에 환한 가운데 그것도 군중들이 우르르 모여서 시끌벅적한 가운데에서 조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는 건 거기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주님, 시간도 시간이고요, 고기를 치는 자리도 자리고요, 고기들은 먹이가 풍부한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그물을 치라는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부로서의 지혜로움이 내가 아는 가장 현명한 분별과 선택입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차이가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든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다 맞지만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기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신용이라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고기를 잡았지만 지금은 고기를 잡을 이유가 없죠. 고기 잡아서 뭐예요, 그죠? 저 하나로마트 가면 참치캔 쌓이는데 그거 사는 게 사먹으면 되지 뭐. 고기가 아니죠. 사람을 어떻게 당겨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우격다짐으로 성당에 조져 앉혀 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당긴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구원의 시각을 어떻게 띄워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이게 장례가 있었고 또 그 전에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장례라는 기회는요, 망자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뭐 우리가 형제님 모릅니까, 그죠? 좋은 데 가셨겠죠, 당연히. 물론 하느님이 최종적으로 식별하시겠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제서야 때로는 서로 다투던 가족들도 그래도 가족 중에 중요한 분이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이 모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새로운 하느님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의 눈뜨게 만들고, 왜? 언젠간 나도 저렇게 세상을 떠날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이런 판국에 우리가 아웅다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되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장례라는 그 식은 그 자체로는 슬픈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풍성한 잔치와도 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이니까요. 시몬 베드로는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고 자신의 죄상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행동하죠. 나는 이제서야 너라는 인물을 얻었고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나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첫째, 우리의 영리함보다 하느님의 지혜로움에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에 신뢰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순명해라. 왜냐하면 장상의 명령은 언제고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주교님이 예를 들어서 날더러 이렇게 하라 했을 때 당장 인간적인 사고로 따져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수성당에서 신설성당이라고 본당을 금방 지어놓고 보통은 그렇게 짓고 나면 그래도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소보다 오히려 더 길면 길었지 짧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구청으로 불러드립니다. 일 좀 하라고. 교구청에서 1년 지났을 때예요. 또 포항의 사대리구청에 복음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다른 수많은 성경 신학 박사들을 다 제쳐놓고 내보고 가랍니다. 교구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순명했습니다. 왜? 정당한 장상의 나를 향한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리고는 그 기간이 거치고 나면서 내가 왜 거기에 갔어야 됐는지를 알게 됐죠. 사실 초전도 좀 비슷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 저 휴양하고 있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네. 휴양은 보통 1년 하거든요. 네. 근데 6개월 만에 튕겨 나왔잖아요. 여기 왔어야 됐던 거예요. 모종의 이유로.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